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제목으로 사라에게 믿음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평을 들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생애 최초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데미 무어가 주연을 맡은 바디 호러 영화 서브스턴스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고 앞부분의 내용이 이러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TV 에어로빅 쇼에서 주인공으로 출연하던 여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는 늙었고 더 이상 섹시하지 않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주인공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서브스턴스라는 주사약을 소개받게 됩니다. 이 약을 먹으면 젊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약물을 맞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그 늙고 또한 쇠약한 몸뚱아리 대신에 젊고 이쁜 몸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기본 플롯이라고 합니다. 한 평론가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 루키즘입니다. 루키즘이 무엇이냐? 루키즘은 외모를 중시하고 신체의 외적인 요소로 사람을 분류한다라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루키즘을 외모 지상주의와 유사한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주제는 에이지즘입니다. 에이지즘이란 이 미국의 노인의학 전문의가 만든 용어인데 이것은 특정한 연령층을 향한 배타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편견을 갖고 또는 내가 나이 드는 것을 거부하고 또한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바로 에이지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루키즘과 에이지즘이 만연한 사회를 그리고 있다라고 한 평론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타인을 혹은 자신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사회를 통칭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을 영어로 judgmental society, 이걸 번역하면은 바로 판단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judgmental society, 즉 판단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할 때의 기준은 루키즘이나 혹은 에이지즘처럼 때로는 외모를, 때로는 나이를, 때로는 학력을,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진 재산 정도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때로는 나를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그치지 않고 비난하고
hir난합니다. 때로는 그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스스로를 자해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때로는 우울과 낙심에 빠지는 사회. 이것이 바로 저지먼털 소사이어티, 판단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러한 판단하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때로는 외모를, 때로는 학력을, 때로는 재산 정도를, 때로는 그 사람의 나이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참 믿음 좋다.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믿음은 참 훌륭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곁에서 들으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걸 아니? 너는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니라는 생각을 저는 마음속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쟤 참 믿음 없다. 쟤는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쟤는 왜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를 않지라고 혹시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타인의 믿음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판단을 할 때 루키즘처럼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얼마나 일찍 하는가, 예배를 얼마나 지각하지 않고 오는가, 혹은 그 사람의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혹은 그 사람의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가 같은 이러한 보여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잣대에 맞춰서 내 믿음을 평가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과연 사라의 믿음은 어떠한지, 과연 여러분들이 보는 그러한 기준에 비출 때 과연 사라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라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나이가 바로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2절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참고로 그의 아내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렸습니다.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그의 아내는 65세. 근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약 2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나이는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17장 5절입니다.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는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이름을 계명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무엇이라 계명하느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로부터 아직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첩으로부터 얻은 자식은 있지만은 자기 아내에게로부터 얻은 자식은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워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는 여주인이란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내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약속을 주신 지 무려 2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본인 나이가 99세고 아내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근데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되면 내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 나이가 90살인데 무슨 자식을 낳겠냐 하면서 웃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75세인데 이제 내년 되면 100세, 25년이 되는데 내년에 내 아내가 90세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웃음밖에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에 벅찬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똑같은 해였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의 천사 셋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때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1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장 10절에 그 천사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천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다시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년에 너가 100살이 되는 날 아들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들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11절이 말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요즘은 폐경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합니다. 요즘은 완경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 사라는 이제 완경기에 들어갔습니다. 나이는 89세, 내년이 되면 90세입니다. 완경기에 들어간 내년도 90세의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라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보통 여성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되면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한 이후로 사라는 얼마나 자녀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65세가 되도록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을 사라는 분명 남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 비록 내 나이가 65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9세가 되었습니다. 89세가 되었습니다. 완경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처럼 이 사라에게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어찌 보면 이때 사라가 속으로 웃는 이 웃음은 17장에 아브라함이 웃었던 그 웃음보다도 더 심한 웃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어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어쩌면 이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고 비웃음이고 절망과 낙심과 괴로움의 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라가 우리 교회에 딱 와서 어떤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한테 야,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라가 웃으면서 내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인간의 눈에는 믿음 없음으로 보일 것입니다. 야, 참 불신앙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웃고 즐거움이 없다라고 낙심할 수가 있겠느냐. 너 회개해라. 너 믿음 없음을 회개해라라고 다그쳤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도 지금 이 사라의 모습에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데 소망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부르짖어야지. 어떻게 이러한 불신앙의 불순한 웃음을 지을 수 있냐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에 대해서 믿음 있는 자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자로 여기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거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1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1장 1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오늘 우리가 본 사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1장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라는 웃었습니다. 분명히 사라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라는 즐거움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판단에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불순한 자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뭘 믿었습니까? 약속하신 이, 즉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신 줄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믿부다라고 표현된 것의 대부분은 영어 단어로 faithful, 신실함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믿으신 줄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여겼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라도 웃었지만은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이 듦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혹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분명히 그가 99세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비웃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약하여지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믿음 있는 자로 여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는 불신앙과 의심과 때로는 넘어짐과 때로는 흔들림이 있어도 결국 우리의 고백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라는 의심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믿음이 승리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믿음 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중간에 웃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라가 의심하면서 웃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한 사라를 믿음이 있는 자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이 판단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 들어오고, 때로는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비웃음과 낙심과 불신앙의 웃음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결국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로 여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함부로 남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잠깐의 불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 없는 자로 여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만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나의 믿음 가운데 낙심의 마음과 불신앙의 마음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찌 나를 믿음 없는 자로 판단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들마다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저랑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예화가 무엇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인디언 우화 이야기입니다. 체로키 인디언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다툼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라고 한단다.
이 악한 늑대는 분노, 시기, 질투, 슬픔, 유감, 탐욕, 오만, 죄의식, 열등감, 거짓, 거만한, 우월감, 그릇된 자존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란다. 착한 늑대는 환희, 평화, 사랑, 희망, 겸손, 자비신, 연민, 믿음이란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손자가 질문합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항상 이 예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한 시인이 이 체로키 인디언 우화와 닮은 시를 소개해주는 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 시입니다. 이정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럴 때가 있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에 나오는 한 시, 바로 눈물의 힘이란 시입니다. 글귀가 이렇습니다. 눈물이 나면 왼손으로 슬픔을 덮었습니다. 왼손으로 서름을 훔쳤습니다. 웃음이 터지면 오른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웃음꽃을 가렸습니다. 왼손이 덜 늙었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이것을 소개한 시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왼손이 나쁜 늑대라고 한다면 오른손은 착한 늑대입니다. 결국은 왼손의 고통을 오른손이 덮어줘서 왼손의 수고를 덜어줬다는 내용입니다. 라고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왼손과 오른손이 맞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왼손과 오른손을 맞잡습니다. 우리의 이 불신앙의 모습과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서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라는 그 인디언 우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함께 잡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신앙이 더욱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불신앙과 신앙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낭만과 소망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희망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먹이를 줘서는 이것을 이김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결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에 보였던 사라의 웃음은 낭만과 절망과 불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21장 6절에 나오는 웃음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의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웃음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가 믿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을 미쁘신 대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흔들림과 넘어짐과 때로는 의심과 때로는 불신앙과 절망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 그때 의심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2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조소와 불신앙의 웃음을 사라처럼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지만은 먼저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아브라함처럼 때론 사라처럼 불신앙과 낙심과 때론 절망의 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이 결국 믿음을 성취하였을 때 믿음의 선조로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자포자기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믿으심을 의지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